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4년차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총회장의 한기채 목사를, 새 총무의 설봉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영상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구 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유치원생이 3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장례식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성경적 장례식을 위한 세계 최초 천국 환송 예식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4년차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총회장의 한기채 목사를, 새 총무의 설봉식 목사를 선출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한편 총회 일정을 간소화해 단 하루 동안 진행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4년차 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단축해 27일 하루 동안 열렸습니다. 총회 현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는 물론 마스크와 안면보호대, 장갑 등 개인 방역 물품과 다양한 방역 장비를 활용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임원 선거에서는 신임 총회장의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한 신임 총회장은 성결성 회복 운동을 주도해 기독교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한편 성결교회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 극대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중에 저희 대의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뉴노멀에 적합한 환경, 목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우선을 두겠고요. 우리 교단 성결 그 모토처럼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운동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은 단독으로 출마한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수정교회 고영만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저희 교단 대의원들께서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참 무거운 짐이다 하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성결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신도의 대표로서 그 직무를 잘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3년간 교단 살림을 책임질 신임 총무에는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마천동교회 설봉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저희 성결교회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갖고 있어서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결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단으로 세움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무로서 살림을 잘 하겠습니다. 이목이 집중됐던 총회본부 재건축은 재건축연구위원회에서 1년 더 연구키로 했으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사안들은 실행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각부 보고 등은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총회 장소를 2차례나 변경하며 개회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4년차 총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때문에 선교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해도 파송 선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해마다 여는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씨앗, 제자들이 거두는 열매란 주제로 열린 2020 선교의 날. 하지만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할 선교사들은 정작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비록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를 이겨내자며 각국의 선교사들을 온라인으로 위로했습니다.
속히 각지에서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성교지마다 올라온 동해안 역사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전 성교사를 모시고 선교대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 모습을 입는 성대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예배드리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선교대회 2020 선교의 날 행사는 입구부터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 등 철저히 방역 체계를 지켰으며 또한 예배 중 선교사들이 나오는 모든 순서는 영상으로 대체됐습니다. 비록 선교대회 현장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 선교사들은 온라인으로 사역지의 소식을 전했으며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선교사들의 안전과 선교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700여 명의 파송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선교지의 코로나19의 종식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겉면의 말을 전한 조용기 원로 목사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 분명한 희망은 예수님뿐이라며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 그리고 코로나와 19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사님들과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성도들께서 머나먼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시작해 나라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전염병과 싸운 지 어느덧 5개월째. 코로나19로 고국에 들어오지 못한 대한민국의 선교사들,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는 경고는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 절벽이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발표한 인구 통계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과천시의 유치원생은 362명에 불과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 159명, 임실군의 경우 177명입니다. 지역 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라북도 내 전체 241곳 읍면동 중 185곳을 쇠퇴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공동체 기능을 상실해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10월, 2027년 이후 초등교사 신규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이하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다음 세대의 인구 절벽은 교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50년 후 다음 세대의 절벽이라고 내다봤던 예상들이 생각보다 훨씬 일찍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 절벽은 가뜩이나 위축된 교회 내 다음 세대 사역 쇠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 축소를 넘어 다음 세대 사역 자체를 포기하는 교회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 학교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이 더 이상 교회에만 머무를 때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구 감소 현상과 코로나의 여파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일상인 학교와 거리와 노래방과 게임방 등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인구 절벽 현상. 현실 인식과 더불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천국에 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만큼 장례 예식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야 할 텐데요. 기존의 장례 예식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장례식의 풍경. 하지만 투해븐 선교의 대표인 꿈너머 꿈교의 김원수 목사는 신앙인의 장례식마저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담긴 예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장례야말로 부활의 복음을 표현하는 예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김 목사는 세계 최초로 천국 환송 예식서를 출판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교회에서 행하는 장례식은 사실 유교와 불교와 전통의 혼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부활에 초점을 둬서 완벽한 부활, 다시 말해서 잠자는 모습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제 다시 재정립해서 세워진 한국 세계 최초의 그러한 천국 환송 예식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식서에는 먼저 바꿔야 할 장례 용어들이 나옵니다. 죽음은 잠으로, 임종 예배는 부르심 예배로, 또 빈소는 접견실로, 조문객은 환송객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신앙인에게 죽음은 곧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김 목사. 특히 명목을 빈다는 익숙한 표현도 신앙인들에게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식서는 용어의 문제뿐 아니라 구체적인 천국 환송 예식으로서의 장례 준비 과정, 절차 등을 제시합니다. 특히 예식에 필요한 예문과 환송사, 성경 구절, 찬송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천국 환송 예식은 무엇보다 비신앙인이 장례식을 찾아왔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며 예식을 준비하는 자와 참석하는 자 모두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천국 환송 예식은 교단과 교파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성경적 예식의 실천을 권면했습니다. 실제 행함이 있는 그런 예식서로 됐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이 예식서 한 권이면 초교파해서 전 세계가 이제 마음껏 실제 목회하면서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게 됩니다. 최초로 발간된 천국 환송 예식서, 성경적 장례 문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31일에 전개하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을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역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과 교회 여건을 고려해 시행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교총 소강석 사회정책위원장은 당초 80% 이상 교인 출석이었던 목표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여건을 감안하고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시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지역 대한교육협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식재료 꾸러미와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대협은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배제됐다며 경기도와 자치단체에서 받던 급식비가 중단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대안학교 학부모들과 납품업체, 조리원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기타 교육 불용 예산을 교육 재난 지원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오는 6월에 13차 목회자 선교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콘퍼런스에는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를 비롯해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조경호 회장과 신동우 공동회장, 인터콥 최바울 본부장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목선협은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혼돈과 위기, 미래의 불확실성, 영적 어둠이 심화하고 있고 교회는 무력해지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콘퍼런스는 오는 6월 1일과 2일 경북 상주 열방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유턴 콰이어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응원 프로젝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턴 콰이어는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참여해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가 담긴 노래 선물을 부른 프로젝트 영상 우리 모두 조금만 견디어 보아요를 공개했습니다. 유턴 콰이어는 가사 내용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힘 모아 손잡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가 20회 언더우드 선교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상은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교육과 의료, 사회봉사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자격 조건은 선교 활동이 어려운 해외 지역에서 15년 이상 목회와 교육, 봉사, 의료 등의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대상입니다. 후보자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 세계 모든 일상이 올스톱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소시민이나 서민들은 생활이 참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다행스럽게 정부가 재난기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논의사항은 전 국민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 70%만 선별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40%만 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걱정된 재경부 부총리께서는 강력하게 70%만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40%만 줘가지고 소규모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그들을 살려야 한국이 살아날 수가 있다고 40%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여당이 100%, 결국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100%를 줘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힘 있는 정치가 경제 정책을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받았는데, 전 국민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해 줄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았으니 마음 편하게 다 쓰십시오. 여러분의 쓰시는 돈이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껴두면은 8월 31일 지나면은 무효됩니다. 그 전에 깨끗하게 다 쓰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를 통하여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 때 기부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기부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관제 기부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것도 저것도 싫다, 돈을 받아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기부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NGO나 교회에 헌금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자립 교회는 심각하게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떤 칼럼니스트가 한 말이 있더군요. 지금 현재 정부가 쓰는 돈이 너무나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워낙 잘 쓰는 법이다. 낭비가 너무 심해서 걱정인데 이걸 정부 기부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씨 사건이 터지면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에 혹은 적립되는 이 기금으로 받는데 이것은 내가 쓰면 되는 것이고 내 통장에서 액수만큼 찾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있는 경비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받았으니 마음 편하게 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채무가 40%, 50% 선으로 갑니다. 전문가들이 의하면 60% 넘어가면 국가 신용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돈이 없게 되면 국가 부도 사태나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재난기금은 마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자꾸 좋아하면은 우리는 아편 중독자가 될 수도 있으니 쓰실 때는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CTS 대구 방송이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와 함께 동부제일교회에서 한국교회 위기 대응을 위한 영상 예배와 온라인 사역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CTS 영남 2본부 정운백 본부장과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김홍기 대표 본부장의 인사로 시작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CTS 박성진 이사는 이번 세미나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회 현장에서의 활용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른미디어 발행인 조미든 목사가 코로나19 이후의 이단 대책을, 유튜브 바이블레이션 김윤기 목사가 유튜브 운영 전략, 종리스찬 TV 이종찬 전도사가 온라인을 통한 다음 세대 목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간 오프라인만 집중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와 또 전도의 장을 넓히고 너무 귀한 강의였고 어떻게 보면 대구의 교회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를 활용해서 선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CTS와 더불어 계속 있기를 기대하고요. 한편 CTS 대구 방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영상 예배와 온라인 사역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남 노회 창원 서시찰이 마산 성은교회에서 정성익 목사 38주년 정년퇴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증경총회장 박익은 목사는 사역 현장에서 은퇴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라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은퇴식에서는 은퇴자에게 기념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와 권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익 목사는 담임 목회뿐만 아니라 창신고등학교 교목과 한마음병원 원목 등을 지내며 경남노회 임원과 노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울산 지역 150여 교회가 동참한 이웃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에 예장고신 울산교회도 참여했습니다. 190여 개 구역에 1,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구역전시장과 중앙시장을 비롯한 울산의 10개 전통시장에서 구역별 장보기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 지역의 경기가 너무 이렇게 위축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번에 우리 지역 상권을 조금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기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오늘이 상품권을 좀 대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또 울산교회는 2천만 원 상당의 기증 판넬 전달식을 갖고 구역전시장 김승열 상인대표가 울산교회의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함께한 박태환 울산 중구청장과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는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예장 합동 안동노회가 89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80명이 넘는 목회자와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천중앙교회 강전우 목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합동 안동노회는 임원 선출을 통해 강전우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총회 총대 선출과 각종 노회 현안을 처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설립한 엘드림 아카데미가 일기 입학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일기 입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한 입학 콘서트에서 엘드림 아카데미 교장이자 수영로교회 담임 이규현 목사는 엘드림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며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래 만들어진 대로 쓰임받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방식 모든 것을 도우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가 막힌 DNA,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활짝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해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학생 개인에 맞춘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엘드림 아카데미는 중등과정 무학년제 기독교 대안학교로 올해 17명이 입학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유연하게 학사 일정을 진행해온 엘드림 아카데미는 이날 입학 콘서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호남지역 장로연합회가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의 광주 순복음교회 신종식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는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과 말씀에 보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호남 지역 모든 교회를 위해 섬김과 헌신을 실천하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신종식 장로를 포함한 신구 임원 교체와 함께 2019년도 회무 처리와 사업 보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찬양권능교회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합동개혁 총회장 정서영 목사는 주님이 광주 땅에 세우신 찬양권능교회가 이웃들에게 헌신적인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사말에서 찬양권능교회 임광원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광주 지역을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베푸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찬양권능교회는 지상 3층 건물로 식당과 예배당, 주민들을 위한 다용도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순천 평안교회가 교회 리모델링과 행복플러스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는 이번 교회 리모델링과 행복플러스 건축을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튀니지와 러시아,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 평안교회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규모 400제곱미터의 2층 건물로 식당과 카페, 기도실과 소그룹실을 갖춘 행복플러스를 준공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해임 반대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인 레인보우 리턴즈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연합, 일사가구 구국 목회자 연합 등과 함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와 목회자, 신학생 등이 모인 자리에서 조우경 대표를 포함한 여만섭 원장과 윤치환 목사 등은 총신대 이상원 전 교수 해임건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발표하고 총신대학교 측의 해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의 부당한 해임건은 분명히 신학교 안에 동성애 반대 강의를 없애려는 악한 탄압입니다. 그래서 그런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상원 교수님이 꼭 위치가 회복되고 한국 신학교 안에 동성애 강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마음에,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영등포 노회가 124회 정기 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며 낮아지고 섬기는 초대교회 모습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노회에선 각부 보고와 감사패 증정 등 사무 처리와 목사 임직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3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임마누엘 교회 김경식 목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한다며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배움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여식에서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와 신학생, 저소득 장애인 가정 자녀 총 6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임마누엘 복지재단은 매년 장학금 전달과 쌀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 섬김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 서남 기독교 교회협의회 원예회가 감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산교회 최정호 목사는 믿음의 유산과 전통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주춧돌 역할을 해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현안 사업을 보고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제주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14회 정기총회가 27일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총회 일정을 하루로 단축하고 장소를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코로나로 예정과는 완전히 다른 총회를 치렀습니다. 네,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기성총회 결과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기성총회 같은 경우 코로나19 속에서 열린 첫 번째 교단 총회라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됐던 회무를 하루로 단축했고 회의 장소 입구에 전신 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 방역의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네. 총회가 열리는 장소의 정문에서부터 열 감지기를 통해서 발열 체크를 하고 전신 소독기를 통과해야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독을 마치면 대의원들은 방역 마스크를 쓰고 다시 안면 보호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거의 모든 감염 예방 조치를 하고서야 비로소 회의실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좌석은 개인 지성석에만 앉을 수 있었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배치했습니다. 방역 시스템으로 예년보다 입장 시간이 다소 지연됐지만 대의원들은 오히려 안전한 총회 진행에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안면 보호대까지 쓰면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대의원들은 오랫동안 잘 참아냈습니다. 네, 성결교회 역사가 올해로 114년이 됐는데 이렇게 교단 총회가 하루로 끝난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변화였는데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4년 역사 동안 교단 총회가 이제 열리지 않는 적이 딱 한 번 있었지만은요. 네. 1일 총회가 열렸던 건 이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한국 정쟁 중에서도 부산서 피난총회가 열렸었는데 그때도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14년차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줄였다가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총회를 이제 6일 남겨두고 하루로 단축했습니다. 총회 장소도 신길교회에서 서울신대로 옮겼다가 다시 라비돌 리조트로 급하게 변경했는데요. 교단 총회가 교회와 서울신대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모두 코로나로 갑작스럽고 불가피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며칠에 걸쳐서 진행해오던 총회인지라 하루 동안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처리할 안건은 또 많았을 텐데 뭐 지장이 없었나요? 네, 대개 교단 총회는 개의 예배를 드린 후에 지난 회기에 모든 부서와 기관 활동을 보고받고 질문을 받은 후에 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서와 의회 부서를 국회 기능하는 의회 부서를 선출한 다음에 부서 활동한 다음에 각 부서 회의를 한 다음에 각종 상정된 안건을 통상회의에서 이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2, 3일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무가 하루로 줄면서 총회본부 재건축 연구 보고 등 중대 사안만 제외하고 모든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총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안건 외 나머지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위임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거는 임원 선거와 총무 선거를 처음으로 전자투표로 진행했습니다. 보통 임원 선거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거의 진행이 되는데 네. 사안이 이런 만큼 긴급 동의안으로 전자투표안이 통과되면서 대의원 동의를 얻어서 전자투표에 진행하면서 그나마
시간을 전략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단축해서 진행되는데도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해무가 그렇게 마쳤습니다. 네. 예, 이번 총회에서 또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총회 본부 재건축 문제였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네, 기성은 지난해 총회본부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간 연구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번 총회에서 재건축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안이 상정됐습니다. 청회본부 재건축은 가장 큰 관심사라서요. 연구 보고서를 자세하게 보고받은 후에 질의응답을 받고 다시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토론 과정을 거친 후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재건축 운명은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대개 이제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은 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했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일단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재건축 연구안이 1년 연장안이 다시 상정돼서 통과되면서 재건축 연구안이 다시 기사회생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또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교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안건들을 다뤘다는 점일 텐데요. 어떤 안건들이 있었나요? 예, 이번 총회에서는 성결교회 역사박물관하고 교리 문답서를 이렇게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결교회의 역사와 신학 정체성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신임 총회장 장기채 목사의 중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선 서울신학대 내에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 역사적 가치와 자료를 보관하고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성결교회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주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네. 또 현 시대에서 성결교단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리 문답서와 목회 윤리 규정 등을 만들어서 책으로 펴낸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이제 교단 통일 주일이 있는데요. 부활절 다음 주일이 이제 4월 셋째 주가 통일 주일이었는데 이제 6월 달로 6.25 발발 주일인 6월 셋째 주로 변경하는 안이 또 가결되었습니다. 네. 예. 또 매년 총회가 열리면 이 교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늘었고 줄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번엔 어땠습니까? 네, 올해도 역시 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국내 교회 수는 2,975개 교회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회인 수는 43만 1,000여 명으로 좀 3,000명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세례교인 수도 약 3,000명 비슷하게 줄었는데요. 이 세례교인 수가 이제 8년 연속 계속 감소해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역시 좀 작년에 비해 약 1,700명 정도 또 줄어들고 있는데요. 결국 전도가 안 되고 새신자가 줄어들면서 전체 교인 수가 계속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린이 청소년들도 작년에 비해 1,2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도 좀 심각한데요. 대안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인 수는 줄었는데 헌금액 수는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세례교인 수와 평신도 수가 줄고 있지만 매년 성도들의 교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통계를 살펴보면 교단 전체 현금은 3,537억 원 정도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에 비해 약 7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다시 세례교인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1년에 1인당, 그러니까 한 명의 세례교인이 약 120만 원의 평균 헌금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약 4만 원 정도 가량 더 늘어나고 매년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비하면 약 14만 원 정도 더 증가한 금액입니다. 개교의 현금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올해 114년차 총회 경상비가 100억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의원의 남녀 성비라든지 혹은 뭐 연령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는데 뭐 좀 개선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더 오히려 악화가 됐습니다. 대의원의 연령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전체 대의원이 774명인데요. 40대는
불과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50대도 169명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반면에 60대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 중에 65%를 차지했습니다. 70대도 67명으로 40대, 50대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특히 장로 대의원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무려 거의 94.8%나 되었습니다. 항상 여성 대의원도 적어서 이제 문제로 지적되었는데요. 올해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한 명이 부부 대의원이 처음으로 탄생해서 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저희가 해외 대의원이 많이 참석했었는데요. 올해는 유럽과 캐나다에서 각각 한 명만 참석했습니다. 네. 황승현 기자와 함께 기성총회 소식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0일과 6월 3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